오늘 말씀도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서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도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가짜 뉴스 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이 홍수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짜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짜가 있어서 진짜가 더 소중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짜에 속으면, 가짜 뉴스에 속는다든지 가짜에 속으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참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가짜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한다면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잘 분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꼭 일상의 삶에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이 가짜와 진짜를 분간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우린 진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 진짜 유대인이 맞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고 진짜 유대인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 로마 교회 입장에서 사실은 유대인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 관점에서 유대인의 존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요일 날도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유대인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야 종말이 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의 문제는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아주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더 심했지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막 새로 세워지는 관점에서 유대인에 대한 바른 이해, 특별히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율법은 유대인을 생각하고 그런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가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해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차례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지금 1장, 2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유대인의 문제, 율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여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은 율법을 먼저 소유했던 사람이다. 우리 먼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 이 자부심이 대단하고 너희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먼저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거 주장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소유하였지만은 율법을 자랑을 하였지만은 율법을 지키지는 않은 겁니다.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소유하였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율법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알고 있던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 이거는 하나님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생겨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야, 너희들이 입만 살았냐? 이런 표현과 똑같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구나. 너희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만 살았네? 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를 향한 조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도 함의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진짜 유대인의 모습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율법에 명시된 할례의 문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잘 할례를 시행하여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여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고백하는 이들로서는 자신들의 몸에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진 거죠. 할례는 우리의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건데요. 남자의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건데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마다 내가 할례를 행하였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언약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선물로 받은 백성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만약에 문서에다가 썼다면은 문서 잊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몸에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해보시죠. 그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할례는 외적인 표식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그냥 외적인 의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 의무가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율법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5절 말씀처럼 한번 볼게요.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가정법입니다.
여기 잘 이제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죠? 할례는 율법을 지킨다는 언약 백성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할례의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였다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가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겠어요? 우리는 믿는 고백인데, 하나님 은혜인데, 언제 할례가 그런 모습이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였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율법을 행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 때 이 행하면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는 의지가 존중하지만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다 지킨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를 가정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는 3장 1절로부터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율법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씀이 25절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전제하는 이 말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주장하는 이 할례는 구원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죠.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표징이 할례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표징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말하는 거죠. 단순한 종교 행위 혹은 시술 행위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할례 그 자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바울이 부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율법을 다 네가 성취한다면 유익이 있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반전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만약 율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방인들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죠? 무할례인데 율법을 지켰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할례를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라는 거. 할례는
그 언약 백성의 표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징으로서 내가 앞으로 율법을 잘 순종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할 말이 없잖아요. 야, 너는 율법서를 갖고 있어. 그리고 몸에는 할례라는 표징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율법을 따라 그 율법서와 할례라고 하는 이 모습을는 율법을 지키겠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게 없어. 야, 우리는 조문도 없어. 몸에 표징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 누가 옳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라고 조롱하지 않겠냐? 이거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이 박살내기 위해서 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표지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단지 몸에 표징이 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할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할례 자체를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할례는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허구성을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유대인은 그 외적인 표징이 아니다. 내적인 것에 있다. 그게 바로 28절, 29절에서 바울이 이제 2장 전체의 결론과 함께 3장으로 들어가면서 매듭을 딱 짓는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쉽게끔 제가 표준 세번역도 봉독해드립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 같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 때 이 영은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표준세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성령이 맞다.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보면 이 한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이지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롭게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약간 우리 개혁교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조금 더 갈수록 쉬워져서 이 의미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면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우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표면적으로요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고 몸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특징인 할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속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가 중요한지 우리 몸의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속 혹은 마음에 새겨진 이런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은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외적인 종교의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유대인인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겉모습은 분명히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도 행하였고,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범죄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유대인이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사람은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표징이 우리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율법을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는 약속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할례라고.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게 할례인데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단지 외적인 표지가 진짜 할례가 아니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표지만 하고 실제의 삶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구약에서 이 할례를 베풀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니까 마음의 할례를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몸에 표시를 둔 거란 말이에요. 표시일 뿐이에요. 표시일 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다.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에선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 남본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할례 받은 자들의 왜 표피가? 그런데
다 심판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심판받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몸에 표시가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줬던 내용인 것입니다. 할례는 단지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마음에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할례는 그래서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것을 고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된 할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 특별히 율법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 율법 전문가는 뭘 보고 이야기하겠어요? 보니까 근데 외적으로 얼굴 보니까 유대인이네. 할례했어. 유대인이네.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자들에게 칭찬받는 의미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면 성령께 인정받는 거, 그게 진짜 할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는 로마교회, 그리고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로마교회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 너희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마음이 뭐죠? 거듭나게 하셨다. 그게 진짜 유대인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로마서 나중에 정확히 제가 지금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올 때 비로소 재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이 표현대로 생각한다면 마치 다 뭐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 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니 그 유대인이 다 돌아올 때, 그 말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재림이 오신다. 이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이단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은 꼭 이런 것 가지고를 미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이 그래 중요해요.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유대인과 참된 할례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도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세례는 참된 할례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마음에 행한 세례이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행한 세례, 그게 진짜지 단순히 물 얹고 물속에 들어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행한 세례인데, 그것이 내가 세례받았다, 하나님 성령에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외적인 물 세례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먼저 여기에 성령에 의한 세례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도록 내가 세례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성령에 의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내용이나 우리를 향하여서 비판한다면 이렇게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바울은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참된 유대인, 참된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교리적 교훈과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바른 교리이죠. 분명하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원을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혈통을 중시하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들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은 지옥을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 아니겠어요? 율법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미드라시에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인이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쉬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할례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 그 할례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된 조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에 대한 왜곡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보았듯이 선지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였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분명한 것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혈통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한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랑할 게 없죠. 우리 외적인 거 자랑할 게 없다. 두 번째는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거듭남 사건, 우리 내면에 이르죠. 성령의 역사로 내면에 일어난 거듭남, 중생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따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행하신 내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거듭남의 사건이. 그죠?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에 이르게 하였고 그 고백에 걸맞는 표징으로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선물, 표징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올라간 국회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대단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몰라요. 왜 내가 어느 날 누군가의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손을 통하여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 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야,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성령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이렇게 거듭남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율법의 조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행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요.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복음이 빈약해지면 의식에 의지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할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야 할례 받으면 지옥 안 가? 얼마나 신났어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게 지옥을 안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중간 단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할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준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는 분명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고 외형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백하죠. 사람들이요, 말씀이 사라지면 뭐만 잡아요? 형식만 의지합니다. 이 율법의 조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인 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표시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형식만이라도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형식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형식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이 형식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형식은 힘을 상실합니다. 이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그럴듯해서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말씀이 사라지자 나타난 일들이 무엇이죠? 온갖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례도 세례와 성찬에서 7개나 만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의식을 만들어가지고서 자신들의 삶을, 신앙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은 무지 가운데 머물게 하였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무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해요. 썩어 문드러지는 현상들이 중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절정이 뭐죠? 면죄부 팔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별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다 빠질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없으면 그래야 되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질적인 질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의식과 돈과 권력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죠? 놀라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복음이 빈약해지면 의식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다는 거, 교회 나왔다는 거, 그거로 그냥 자신앙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는 거, 내가 기도받고 내가 나았다는 거, 병이 나았다는 거, 이런 거요. 다 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신의식, 종교성 때문에 늘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신의식이 복음을 통해 깨어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무의지한 신앙에 빠지지 않지만 복음이 빈약해지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의식 중심의 신앙, 더 나아가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에요. 격파 신학자인 찰스 아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종교가 쇠퇴할 때마다 외적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유대인들은 영성을 잃었을 때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참된 종교가 쇠퇴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참된 신앙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안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다면 유대인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가리키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할례가 가리키는 모든 것은 허상이며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표지, 삶의 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자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너도 나와 같네? 라고 동료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자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직분자의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직분자들은 7 집사의 집사로 직분을 받을 때, 그들을 뽑을 때의 조건이 뭐였어요? 이거 성령과 지혜가 뛰어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지 않은 직분자들은 그는 표면적 직분자일 뿐이죠. 이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맨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칭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외적인 표시로 사람들의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외적 표시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칭찬받는 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 이 놀라운 은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2장 25절 29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유대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살피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신앙 어떤 경력은 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참 신앙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냥 신앙의 겉모양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의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정말 그래 이게 의식적으로는 잘 지키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할례는 말씀의 순종을 전제로 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 취하여 순종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의식이 강해집니다. 신비주의가 등장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종교적 행위는 삶의 방향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신앙을 말하지만 삶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냥 열심히 다니네 라는 외적인 표면에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포함되어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흠없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할례, 우리의 세례,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나의 진짜 대신 그리스도께 나는 붙어 있는가? 그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가? 그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온전함이 없어요. 오직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진짜 성도로 살 수 있고 진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